PPT책 보세요. 거기 보면 말씀 보시면 14절 먼저 가볼게요. 그 세 번째 줄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있잖아요. 따르라 밑줄 한 거 보시고 일어나 따르니라 있죠. 거기도 밑줄을 그어 보시고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겠어요. 예수를 따름이로라. 이거 주일날 기억나세요? 아콜루데오.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따라간 그 따르니라랑 그 뒤에 병이 고치는 것들을 보르면서 이 사람들이 따랐던 거랑 다른 거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 아콜루데오예요.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오, 일어나 따르니라 아콜루데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15절에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콜루데오. 그래서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완전한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들을 말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16절 마지막에 보시겠어요?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건 그 당시에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이 17절은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성경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또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요. 선악과 나무의 의미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온 사단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어떤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 밖에 있을 때는 그 기준이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고 시대정신이고 나였어요. 내 견해가 내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 기준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기준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아니요, 내 기준 내려놓고 내 견해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완고함 내려놓고요, 이제 말씀이란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살게요 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삶이 여러분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절이 되게 중요해서 오늘 새벽 큐티는 1절의 시간을 되게 좀 많이 할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13절, 1절이 아니라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이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가르치시니라를 박스를 좀 만들어 보세요. 네모 박스나 가로 박스나 박스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아시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셨죠? 가르치시기 원하셔서 고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전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세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가르치시니라 하게 나와요. 자, 디다스코. 여러분 이 가르치시니라 디다스코는 상호작용이 있는 단어예요. 상호작용이 있는 단어. 그러니까 가르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배우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다스코에는 가르치시니라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가르치시니라, 디다스코 첫 번째 뜻은 가르치다 이꼴 배우다. 누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배우는 거죠.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배우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뜻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일생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게 그분의 3대 사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상호작용 안에서 시작.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 자, 한 달에 한 번 반복해서 손을 뻗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일 한 번, 딱 한 번 반복해서 손을 뻗치는 분들이 있죠. 네,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잘 되나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삶대로 우리가 잘 살아지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말씀을 엽니다. 큐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라고 오늘 했던 말씀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적용점을 찾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영적으로 접근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절로 되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막 그냥 그 영적으로 막 뭐가 보이고 들리고 부어지는 거 있어서 그냥 되어지는 걸로 알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 기름 부심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기적으로 그런 집회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해요. 말씀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건조해지기 십상이겠다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식의 고백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전심을 다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고백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신명기 말씀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죠. 자, 역대하 15장 12절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아야 된다. 뭐가 닮아 있어요?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와 볼게요.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가지가 추가돼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힘을 다하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두 가지를,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합해 보이는 말씀이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안 믿으시는 거 있죠,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 나눠야 되겠죠. 찾아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위하여 손을 뻗쳐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그죠?
뭘 주시려고 고치시려고 오시었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받고 믿으면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호작용, 이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물론이지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들을 절대로 자랑 삼아 말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오류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오류를 많이 가지고들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뻗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당위성을 부여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 하잖아요. 찾으래잖아요. 그렇죠? 찾으면 만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시니라, 디다스코 뜻을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가르치다는 배우다.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또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이건 이제 암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붙잡는 말씀을 코팅을 좀 부탁을 했어요, 전사님한테. 그래서 아마 주일날에 주부랑 함께 제공되어질 것 같은데, 새벽 보고 읽을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억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직 대단히 밤인 아침 일찍, 직역하면 아직 대단히 밤인 아침 일찍, 그 꼭 또 새벽 4시 5시 그때 참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듣고 다시 그분과의 존재적 살아있는 이 관계 안에 잘 머무신 연후에 그분의 하루가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그 4개의 동사, 첫째 동사 일어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운명을 바꾸는 운명적인 시간, 기억나세요? 두 번째 동사 나가, 엑셀 코마이는 뭐였어요? 소산이나 열매 그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다. 세 번째 동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건 에리모스 광야야. 여러분, 광야의 뜻이 9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넷째 동사 기도하시더니, 이 프로시쿠마이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간절히 요청하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그리고 힘을 다하는 이것이 있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로 나아감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좀 우리 더듬고 가십시다. 시작. 읽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게 근신하라 말씀 있죠.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하고 제목하고 언뜻 비슷하죠. 끊어지지 않는 것 1%, 시작하지 않는 것 1%. 그래서 근신하라 이 뜻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하고 있는 것 중에 하지 않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는 거. 그리고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깨어라 라고 하는 그레고로라고 하는 단어는 제법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경계를 쓰고 보초를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는 말씀이 10장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여기 내가 누구죠? 내게 이르, 이건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건 다니엘이죠.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누구로부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렇죠? 주의 뜻 보여주신 것을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이 내 말이 이건 다바르인데요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단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영적 전쟁이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게 막 싸웠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좀 늦게 온 거야. 네가 말할 때 벌써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오는 중에 사단이 막아서더라. 그래서 21일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미가엘이 와서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너한테 온 거야.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한 걸까요? 1절, 2절, 3절이에요. 다니엘서 10장 바레스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막 민족이 다 죽어가는 그 환상을 하는 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을 슬퍼하며 21일 동안 슬퍼했대요. 3절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로 말한 게 아니라 삶으로 말한 거죠. 행동으로 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말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우리 민족이 다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좋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21일간 고기와 포도주를 일절 입에 대지 않았어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나아감.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내뻗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서 이겨서 삶의 순간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삶에 나아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아콜루데오 예수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뒤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해, 이 맥락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묵상 간증 한번 넘겨볼게요. 이걸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묵상 간증이어서 청년 시절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제게는 말씀을 듣고 제 이야기를 나눌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선배들을 통해 접한 세상 즐거움에 빠져들었고 영원히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음란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힘든 교대 근무를 마친 뒤 쉬는 날에도 유흥업소를 찾아 젊은 혈기를 음란으로 해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름답고 찬란한 20대 시간을 허비했고 음행의 결론으로 결혼도 늘 무산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함과 허무함이 더해지니 그제야 저를 한결같이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은 교회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밑줄 저는 많은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색했던 통성기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도로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직장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받았는데 곳곳에 믿음의 지체가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내에 믿는 사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병들어 교만해진 저는 스스로 의인이 되어 아내를 정죄하고 사랑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밑줄, 여전히 음란한 문화를 끊어내지 못해 육아에 지친 아내를 분노하게 하고 우울증만 더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인 저를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손을 뻗쳤어요. 그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친히 찾아와 섬기시는데, 저는 매 순간 구원의 감격을 잊고 죄인의 자리를 떠나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은 잊지 않고 매일 죄인의 일지를 쓰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 그런 문맥이 있죠. 죄인의 자리를 떠나려는 마음. 이게 어떤 거죠? 자기 죄를 보려고 하는 자리에서 계속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일 죄인의 일지를 쓰며,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잘 쓰는 말은 뭐죠? 감사 일지를 쓰는 거죠. 김길인가요? 개그맨, 잘생긴 남자 개그맨 있잖아요. 그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쓴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하루 매일 감사한 것 5가지를 쓰면서 자기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책을 쓴 것 같더라고요. 책 제목을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고 거기서 대충 리뷰를 좀 읽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구나,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사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감사 일기와 그리고 죄인의 일지는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깊은 죄인인 줄 알 때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보는 큐티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그런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낯설어하거나 어색해하거나,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왜 죄를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내 삶의 태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 가지 더 추가. 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넘어오십시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이 황금률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었어요. 자, 14절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봤다. 세리였잖아요, 마태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받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일제 앞잡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앞잡이. 정말 여러분, 우리 독립군들을 가장 많이 붙잡고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 한국인이면서 조선 백성이면서 총독부 경찰이었던 일본 앞잡이였던 사실들 아시죠? 일본 사람이 한국 독립군들 제일 많이 죽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제일 많이 죽였어요. 그건 뭐 총독부 통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세리였어.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그 세금의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이게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세리가 오면 침을 뱉고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그냥 불쾌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리를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아콜로데오.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때까지는 마태가 뭘 추구한 거? 돈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돈을 추구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제자 12명 제자 중에 세리 마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마태가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추구는 돈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라는 거겠죠. 이제부터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는 나여야 한다. 이제부터 너의 방법과 방식도 나여야 하고, 이제부터 너의 기준도 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삶의 원리도 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15절에 이렇게
일어나요. 15절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여러분,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어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앉아 먹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이 부분은 본문 해설에 여러분 잘 나와 있어요. 본문 해설 한번 넘겨보실래요? 한 장 넘기시면 본문 해설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레위는 친구들과 이웃을 집에 초대해 감사의 잔치를 엽니다. 그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예전 친구나 동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더 노력합니다. 또한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세리를 그만둡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보세요. 내가 찾아가야 할 죄인과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친구가 구원받도록 애쓰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이 아침에 한 가지를 정확히 여러분하고 좀 결정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직 내 감정과 우리의 더러운 성품, 살아온 삶의 방식은 따라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머릿속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지식으로라도 이걸 오늘 우리가 동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가슴으로 내려왔으니 손과 발로 가겠죠. 제가 이게 더딘 사람이라. 그래서 한 가지를 정확히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사회의 방향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찾아 나서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 눈은 다 비슷해서요.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참 태도가 좋네. 사람 참 예의가 반듯해. 겸손해. 우리는 그런 사람만 찾고 원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는 삶의 방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따르는 게 어떤 거냐면 넌 지금부터 네 마음에 딱 맞고 네가 말하는 것마다 하고 격려하고 박수하고 응원하는 사람 말고, 예, 불편한 사람, 삐딱한 사람, 고집 센 사람, 집 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눈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 사람을 찾는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따르니라, 15절 예수를 따름이르라.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와서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품이 병든 자 많잖아요. 태도의 병든 자 많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사람을 찾는 건 이제부터 방향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병든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우리의 이유예요. 저도 안 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음도 잘 안 따르고 우리가 악하잖아요. 내 태도도 안 따르지만 일단 뭐가 맞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되긴 하지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부터 너의 사람을 찾는 삶의 방향은 병든 자다. 그리고 죄인이다. 삐딱한 자다. 너를 참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잘하고 반듯하고 예의 있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 그러든가 말든가 냅두고, 예, 우리 시선과 중심은
우리 재정의 방향, 시간의 방향, 열정의 방향은 그 삐딱한 사람들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존중받고 우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22장 1절 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거 한 달에 1,000,000원 줘도 이런 우두머리는 못합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목장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목장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 동굴이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400명이 모였대요. 지옥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되죠? 이스라엘 건국하는 300용사가 되고요 30용사가 되고요 여기에서 세 용사가 나와요. 위탁했던 내 생명이 네 생명은 네 생명이 네 생명이다 위탁했던 이스라엘 건국하는 사람이 전부 다 알람 동굴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환난당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를 보내주십시오. 마음이 원통한 자를 모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염소 같은 그들이 양이 되어져서 정말 이 도시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저도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성품과 제 태도와 제 견해는 안 되지만 말씀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오늘 알았으니 한 이대로 되어져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대로 되어져가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이대로 되어져가는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가게 하시고 이대로 되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 그들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살리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 큰 은혜와 권세가 있도록 이 드라마틱하고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일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손을 내뻗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당신으로 충만해지는 존재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하루도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내고 주신 삶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그게 뿌듯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한날 또 우리 심령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